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맹세와 또 복수와 원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그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떡이 나오는 날입니다. 근데 정말 떡이 나오냐고, 떡이 나온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맹세한다고, 어떻게 맹세하냐고, 안 나오면 제가 성을 갈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맹세라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함께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DMB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DMB 하실 겁니까? 몇 분 안 계시네요. DMB 할 거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맹세한다고. 뭘로 맹세하냐고, 우리 한기원 목사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고, 더 나아가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내가 맹세하겠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진실성을 더 높이고 사기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신빙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 행위죠. 그런데 마태복음 34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알면 맹세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 것을,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이 모든 것은 문해적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되냐고 말씀을 하냐면,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 예스 노를 확실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DMB에 가실 것입니까?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스를 하더라도 우리는 노를 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노를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예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생명 걸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한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하냐면,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요. 내가 저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한 약속, 이 맹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면 된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실까요? Yes, No. 예, 주님의 뜻이라면 Yes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No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잘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잘 듣지도 않고 또 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한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속상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탄식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한눈에 반했다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수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상처받은 대로 너희가 해를 입은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이 상하면 눈, 이가 상했으면 이 이상 처벌하고 또 과도한 이 재판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상처는 상처로, 이는 이로. 이 한 대가 나갔으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 한 대 나갔으니까 나도 이 한 대만 치겠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대로 되돌려 줍니까? 아니면 받은 대로 더 많이 되돌려 줍니까? 저는 받은 대로 더 많이 되돌려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이 받은 대로 더 많이 되돌려 주는 거죠. 요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하나 쏘면 러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몇 배로 갚아주죠. 보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해보복법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상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39절 이후로부터 보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고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은 섬김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여러 밑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담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뺨을 맞을 때 오렴뺨을 맞으려면 이 뺨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쳐야 된다고요?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그 당시에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모욕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왼뺨을 돌려댈 것을 얘기해요. 한 걸음 더 나은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속옷을 먼저 가집니까? 겉옷을 먼저 가집니까? 겉옷을 먼저 가지죠.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겉옷이 굉장히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것은 자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어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아,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유언이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절호의 찬스라고,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졌으니까 형들을 보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복수합니까? 보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뭐합니까?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국 백성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 하셨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다 이렇게 받으시고 24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가면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요절을 암송해야 밥을 줬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학생회 회장이었던 그 학생이 잘 섬기는데
요절 남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다 이렇게 패스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봤냐면 그 학생의 어머니가 같이 오셔서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걸 본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던 식판에 음식을 가져와서 저한테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처음 부임에 가서 첫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근데 그 광경을 제가 모교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그 바로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다 보신 거예요.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자라서 보아온 저 권사님이 저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가슴에 들어와 버렸어요.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데 이 상황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느끼고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그 가시관을 서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10년 가운데 나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손해보게 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 마음 부어져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눈 총체적인 결론이죠. 뭘 하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하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뭐예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이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여기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건드리고 속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상처 주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8절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도 그렇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축복하라. 그래요. 첫째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권상원 목사님 그 카톡 이렇게 제일 앞에 문장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축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제가 한 번씩 그 단어를 참 문장을 되새겨요. 참 의미 있는 문장이다. 축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지금은 저희와 이렇게 함께 사역하지 않지만 이 전성호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늘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늘 축복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쓴 손양호 목사님이 친미 또 예수쟁이란 이유로 두 아들을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살해합니다. 총살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죽인 두 아들의 원수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을 상황이 놓여 있을 그때에 사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구명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 예배 때, 그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손양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째 마지막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했다고요? 두 아들을 장례하는 그곳에서 드려진 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6가지를 다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결론이 주어집니까?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섬기고 용납하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어떻게 음욕을 풀지 않을 수 있냐고. 이런 여러 가지 물음표를 우리가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어떻게 이 주어진 말씀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손양호 목사님의 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성령의 크신 감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큰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다면 그 일들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들이 제 안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에요. TD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 말씀을 쫓아서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붙들고 성령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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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로 그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엄청난 수준의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바로 하늘나라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엄청난 충격, 이 충돌이 마음 가운데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은 이 새로운 삶의 기준,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과연 누가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도무지 이것은 더 힘든 일. 아니,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 것을 달라고 그러면 그냥 거절하지 말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온전한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해야지,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하는 거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이 되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율법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찔리잖아요. 자기 성격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자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고, 조금만 좀 엄폐하다고 생각되면 금방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부족함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타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참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되어진 삶의 기준을 알아야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부족한 걸 알아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늘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를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원수가 사랑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미운 생각이 들고 또 그 미움은 살인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삶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원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안 됐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함을 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혼합할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종량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장이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더 이상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 준 모든 것들에 묶여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불편한 모든 것들까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용서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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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